일본에서 건너온 말 중에 초식남이라는 말과 절식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식남이라는 말은 본래의 초식동물처럼 부드러운 남자, 그런 말로 온순한 남자를 칭하는 말로 초식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 남자를 말할 때 초식남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식남이라는 이 말은 연애나 결혼이나 데이트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아예 여성에게는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 여성에게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식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메이지 야스다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남자 20대의 남자들 중에서 여성 친구가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21.5명, 그러니까 21% 정도가 20대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인데도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이 약 80%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0대 미혼 남자, 30대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대에서 여성 친구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15% 정도, 그러니까 30대 남자의 85% 정도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젊은이들이 절식남이 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기대할 수가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미래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남자들도 나중에 이 일본의 남자들처럼 20대에도 30대에도 아예 여성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해서 삼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청년들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중년들, 현재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있는 이 중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소비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가면은 우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포기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와 욕망과 행복까지도 포기를 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안 될 거야. 힐링 캠프에 출연한 소설가 김영하 씨가 군 부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군 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위문하러 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한 병장이 나는 스펙도 없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학벌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김영하 씨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소설가 김영하 씨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2008년도에 받은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기대 감소 시대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기대를 감소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 시대를 상당히 의미 있게 진단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이건 절망적인 견해는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 견해의 타당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어디에선가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이 짙었는데 어디에선가 빛이 오게 되었어요. 그 빛이 일어나서 그 역사를 또 밝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봐도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흑암의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날 세계 가운데서도 대단히 주목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했죠. 요즘 남북 간의 이 해빙 무드 가운데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전망 지금 말씀드린 바가 있죠. 향후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이어서 국민소득 8만 불 시대가 열린다. 그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을 제가 20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그 통계를 가지고 남북이 화해가 되면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섞인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언제나 어두움이 밀려들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구원의 가망이 없는, 살릴 가망이 전혀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받는 것은 어떤 방법과 수문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완전히 해결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입니다. 조상이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어도 노예입니다. 청년이 되어도 노예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노예입니다. 손자를 낳아도 노예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됩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힘든 노역에 시달립니다. 일 안 하고 싶다고 일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든 노력의 강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주 52시간 근무 제도 지금 이제 실시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심지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그 집안 자체가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망도 찾을 길이 없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시대이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라도 자기 나라 아니고
삶이 달라질 일도 없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애국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인들처럼 우리가 산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때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결혼을 한다. 예.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노예이면서도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고 겨우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식량을 얻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결혼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뜻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지덕을 복은 타고 태어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결혼하고 사느냐, 집마련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는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의 그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행복한 복된 결혼의 때를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합시다. 결혼해야 한다.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녀를 낳는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예이면서도 자식이 낳았습니다. 노예이면서 자녀 낳으면 노예가 되는데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공부도 시킬 수 없고 옷도 해입힐 수 없고 학원도 못 보낼 형편이면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낳으면 자녀가 평생 노예가 되는데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노예가 아니라도 어려운 생활에 자녀를 낳으면 무책임한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거 여러분이 돈과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집에서 좋은 학원 보내줘도 그 아이의 정신과 그 아이의 믿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나고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누가 키우는데? 누가 꼭 키우는데? 여러분 낳을 때 그래가지고 낳고 그래가 키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을 때 뭐가 꼭 키울 건데 그래가지고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잘 키워주실 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낳는 것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 시대의 최고의 영감이 있는 사사요 선지자 역할까지 한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도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이삭을 낳아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었고 엘리사벳도 불임 여성이었지만은 그 연로한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세례 요한이 탄생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 낳는 것을 쉽게 아마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 낳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자녀를 낳았으면은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배웁니다. 나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참 아쉽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 보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정말로 책임감 있게 잘 키우더라고요. 지혜도 있고. 2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지만은 그들은 죽이지 않고 키웠습니다. 남자아이를 키우다가 이것이 알게 되어지면은 가족이 전체적으로 벌을 받지만 그들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에 안 나가도록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변변한 방음장치는 할 수 없어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새나가도록 집에 상당히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고센 땅에 살았던 히브리인이 애굽의 왕실, 로얄 패밀리가 사는 그 나일강 주변에 이 모세의 부모가 내려와 살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로얄 패밀리인 왕실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를 이 모세의 부모가 알았으며 어떻게 그 왕실의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이 아기를 갖다 놓을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100일이 되기까지, 석 달이 차기까지 울음소리가 크게 되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겁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게 없어요. 하다가 막 안 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없이 막 그만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심하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가족 회의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가족 회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방주를 상자라고 말하죠. 상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 아기 모세를 담았던 광주리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고페르 나무로서 방주를 만들 때, 상장을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의 부모들도 단순히 강줄에다가 아기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둔 게 아니고 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랐다는 겁니다. 방수를 했다는 거죠. 집안에서는 방음을 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새나가도록 방음을 했고, 이 강준이는 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것이나 이 모세의 광주리에 발랐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나일 강물과 같은 죄의 영향에서 우리는 영원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역청이 나무 진이 물의 스며듦을 막았듯이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이를,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이 어린 모세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보게 했고, 그리고 이 로얄 패밀리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 젖먹이는 사람을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고 젖을 먹여주고 키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절망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면 그만 이 나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땅은 약속의 땅과 같이 너무나 좋은 축복의 땅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법 잘 배울 수 있고 예배도 제법 잘 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한국교회만큼 신학과 예배가
바르게 정립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보나 교회를 보나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가장 절망적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희망적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가장 희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었지 않습니다. 작게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노예 민족이 그 애국 민족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성한 힘을 지니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자기 집 부모님 밑에서 자랐더라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겠지만 애국 왕실에 들어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그런 인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버려야 될 행편이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아이를 애국 왕실에서 최고의 인물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시고 그 복지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희망은 제로 상태였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100% 구원의 보장을 받게 합니다. 그 희망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두렵고 대단히 절망적인 일이 있더라도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 가지고 희망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기르는 곳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 우리 자녀를 내어맡깁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가정과 교회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 교육에서 평가가 난 겁니다. 학교 교육에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 평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학교 성적은 걱정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이 없습니다. 학원 안 가면 겁나는데 성적 안 오르면 겁나는데 하나님은 겁 안 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성적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겁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교육, 참된 인간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참되게 희망적으로 키워주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학교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대한 배를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신앙의 교육, 인간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영아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아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영아부 생기도록 몇 년 기도했습니까? 몇 년? 2년 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년에 영아부가 생긴 겁니다. 영아부에 매주일 4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적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미 아기 가진 사람도 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남의 일로, 교회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언약 가문의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참 아기가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이 되어지고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 1, 2, 3부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는 진정한 관심과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동료들과 그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교회 학교 선생님과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환경도 좋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이 이 부분에 헌신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사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가지고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절망이라고 하면 세계가 절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믿고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더욱 잘 양육하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